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다함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건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다함이 없는 사랑.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다함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시니라. 살아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해 주시고 예배자로 삼아 오늘 주의 전에 함께 모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임재하심이 뚜렷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며 그 말씀에 따라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잃어버린 영혼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만나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께 의뢰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자녀된 그들에게 요한 1서를 써서 보냈습니다. 여기서 이 자녀들아 하는 이 의미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의미할 수도 있고 또 사도 요한의 그 사역을 통하여서 복음을 듣고 주께 오신 그들을 향한 의미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는 이렇게 요한일서 3장 24절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다시 말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입고 보혈로 구속함을 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우리가 그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이어가면은 여기에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비춰주신 그 말씀은 우리 안에 계신 그 얘기. 다시 말하면은 여기에 본문에서 요한일서 4장 4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시니라 하는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믿는 자 안에 하나님께서 거하십니다. 이로 인하여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찬양합시다. 여기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여기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값주고 산 여러분은 이제 그 안에 여러분 그 몸은 성전이 되어 있고 그리고 그 안에 이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바로 그분이 여기에 참으로 그 누구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여기에 우리 안에 있는 그분이 크신 분이라는 이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신 여러분과 내 안에 있는 바로 그분이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시다. 다시 말하면은 그 무엇보다도 가장 위대하시고 크신 그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시고 그리고 말씀으로 창조의 역사를 이루셨던 바로 그분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신다고 하는 이 사실, 바로 이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여기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신 그 이가 더 크신 이인데, 바로 지난 날을 우리가 돌이켜 볼 때 실패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실패보다도 더 크신 바로 하나님이심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정직하게 지난 날들을 돌이켜 보면은 과거에 실패하였던 부분이나, 그리고 여기에 의도적인 아니었지만 죄를 지은 부분까지 생각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족, 그리고 친구들, 또 형제 자매들 뿐만 아니라 그런 일로 인하여서 무엇보다 더 하나님을 실망케 해드리는 이런 일들이 연상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과거의 실패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 그분이 여러분 안에, 내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비록 그런 실망스러운 일들이 하나님이 보실 때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어서 우리를 극복하게 해주시고 또 회복해 주시는 바로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첫째로 우리가 돌이켜 볼 때 우리의 헌신에 대한 실패가 기억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 읽기를 실패한 경우도 있고요. 예배에 진정으로 예배에 참여하여 진정으로, 그리고 정말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한 그런 실패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전도하는 일에 실패할 수도 있고, 청지기 직분을 수행하는 일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일에 실패하는 그 일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일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속이 느슨해지고, 그리고 헌신한 것들을 망각하게 되고, 또 이제는 계속해서 이행하지 아니하는 이런 일도 일어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믿는 자 안에서도 여기에 마음속에 갈등이 생기고, 그리고 헌신한 부분을 이루지 못하였다 하는 생각에 사로잡힐 때도 있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그래서 포기하고 마는 경우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로마서 7장 15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기 19절에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않은 바 악은 행하는도다, 이렇게 사도 바울도 여기에 고백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로마서 7장 24절에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오호라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러나 여기에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기는 이 감사도 원어에는 은혜와 꼭 같은 말입니다. 예, 하나님께 참 받은 은혜, 그거는 받은 이가 은혜라고 할 때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리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돌이켜보면서 우리의 헌신에 대한 실패가 기억이 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그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다시 극복하고 헌신된 삶을 이어갈 수 있게 하시고 그분이 더 크신 분이 우리 안에 계신다라는 이 사실 때문에 일어서서 다시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잘 아십니다마는 근대 선교의 문을 연 여기에 선교사 윌리엄 캐리는 55세 때에 그의 일기장에 다음과 같은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는 위대하게 하나님에 의하여서 쓰임 분이었었습니다. 그런데 55세 때 그 일기장입니다. 지난 10년에서 12년 동안 그 어느 때보다도 자주 더욱 진지하게 나의 생애 코스를 되돌아보았다. 생각과 태도 그리고 행동의 어떤 틀이 드러났다. 그 중에 어떤 것들은 괴로움을 주는 것이다. 내적인 알력과 두려움을 극복하는 일의 실패, 미숙함에 대한 투쟁, 자기중심, 다른 사람과 진실하게 풍요로운 관계 형성, 주위에 둘러싸여 있는 죄를 정복하고 하나님과 교제 속에서 거룩함으로 성장하는 일의 실패를 되돌아 보았다. 나는 지금 나의 생애의 매 시기마다 투쟁의 흔적이 나타나 있음을 본다. 계속된 실패가 나에게 최근에 와서 더욱 아픔과 고통을 준다. 이렇게 윌리엄 캐리는 그 근대 선교의 문을 열었던 하나님이 크게 쓰시는 그는 55세 때 그의 일기장에 그가 실패한 사실들을 이처럼 나열해서 적어 놓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극복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안에 계셔서 이보다 더 크신 그 하나님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의뢰함으로 다시 일어나 계속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이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그이가 과거의 어떤 실패보다도 더 크신 분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헌신에 실패한 부분에도 그분은 우리를 다시 일으킬 수 있는 그보다 더 크신 능력이 있으신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과거의 그 실패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 헌신에 대한 실패뿐만 아니라 인간 관계에 실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나의 배우자, 나의 아이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 가까이 지나기를 원하였는데 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 안에 계신 그이가 이보다 더 크시기 때문에 쓴뿌리 대신에
여기에 에베소서 4장 31절과 32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내 안에 계신 그분은 나를 용서해 주셨던 바로 그분입니다. 이제 그분이 여기에 인간관계에서 실패한 부분에도 쓴뿌리 내리지 않고 그리고 용서할 수 있게 하시는 그분임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매년 해가 바뀔 때마다 보다 나은 사람이 되겠다고 결심하고는 합니다. 그러나 사탄은 결심은 의미 없는 것이라고 속삭이며 실패할 것이라고 우리에게 틈이 나는 대로 말합니다. 이때는 바로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어 인자하고 불쌍히 여기며 용서할 수 있게 하옵소서. 주는 더 크시나이다. 저 안에 계시는 주시여 라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그 안에 계신 더 크신 이가 바로 이 일을 극복할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그분이 여러분과 내 안에 있으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학생이면 학교에서, 직장을 가지신 분은 직장에서, 또 그리스도인들은 때로는 교회 모임에서 이 관계에 실패한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다시 이 말씀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시다. 하나님은 이 모든 문제와 이 실패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과거의 실패보다 더 크신 하나님, 이제는 실패로부터 배우고 더욱 전진하게 하옵소서라고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며 의뢰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실패하고도 전진할 수 있는 5가지 제안이 있습니다. 실패를 바로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즉시 주님께 나와 그에게 의지해야 합니다. 의지하십시오. 성장하기 위한 헌신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되돌아보고 평가해 보십시오. 또한 도와주실 분을 꼭 정하십시오. 여기에 멘토가 없는 그리스도인은 참된 제자 훈련이 되지 않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자기에게 거울을 보여줄 수 있는 이런 그 멘토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실패 속에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내 안에 계시는 그 더 크신 하나님이 여기에 멘토를 통하여 우리를 회복시키는 일을 하시기도 합니다. 지난날 실패는 역사입니다. 이제 실패는 사건일 뿐입니다. 지금 내 자신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바로 과거의 실패보다도 더 크신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그분,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보다 크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두 번째로, 첫째, 우리는 과거의 실패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현재 우리의 삶 속에 있는 갈등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라는 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인생의 여러 가지 일들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그 문제들이 있고, 그리고 갈등이 솟아납니다. 그래서 패배자가 되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갈등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지금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는 그 하나님이 계셔서 이 모든 일을 이기게 하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이 갈등에서 세 가지 범주가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 세상이라고 일컬은 겁니다. 여기서 세상을 말할 때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인류를 말하는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이 사랑하지 말라, 세상을 사랑하면은 그곳에 아버지의 사랑이 없다라고 말하는, 여기에 이 세상, 원어에는 여전히 코스모스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에 이 세상은 너희는 세대를 본받지 말고 라고 했을 때 코스모스입니다. 예. 그리고 또 그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풍속을 쫓았던 너희가 이제는 이 세상의 원리대로 가지 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은 하나님을 배제시킨 인간 문화 내지 사회 체제를 의미하는데, 이는 하나님의 일과 뜻에 반대되는 것으로 오늘날 세상은 선과 악의 구별이 없고 도덕률을 폐기시키며 심지어는 동성연애를 옹호하며 불신앙을 조장하고 있으며, 또 여기에 웹에는 반기독교적인 웹을 만들어서 번지게 하고 있는 세상인 것입니다. 여기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 속에서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의 원리, 하나님을 배제시키고 하나님을 빼놓은 이런 세상의 그 원리, 그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가리켜서 하는 말입니다. 그걸 전에는 따랐고 이렇게 세상을 쫓았고, 그리고 그렇게 그를 따랐는데 바로 지금 불순종 아들 가운데 지금도 이 불순종의 아들들을, 믿음을 갖지 아니한 그들을 가리켜서 구원받지 않은 이들을 이렇게 가리켜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역사하고 있는 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지휘하고 연출합니다. 그리고 불순종의 아들들이 세상 속에서 연주하는 오케스트라를 여기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그 다락방 교훈 중에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세상, 하나님을 배제하고 여기에
어떤 한 시스템 또는 문화를 구성해서 이루는 하나님의 사랑하지 말라는 바로 그 세상인데, 그곳에서 여기에 환난을 당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환난을 당하지만은 그러나 담대하라. 너희 안에 이 세상보다 큰 이가 있어. 여기에 내가 세상을, 주님이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너도 세상을 이길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실패했다면은, 그런 경험이 있었다면은 회복하는 길은 주님께 도움을 구하는 그 길입니다. 주님, 저는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저는 연약하오니 저를 도우사 이 세상을 이기게 하옵소서. 주께서는 이 모든 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도우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현재 갈등에 이 세상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고난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좀 후에 말씀드리겠는데요. 그리고 육신이 있습니다. 여기에 세상 체제는 밖으로부터 오는 싸움이라면은, 육신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싸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 속에서 여기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과 18절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죄성이 있습니다. 그 일은 현저하게, 이렇다면 그 지배를 받을 때, 사탄의 유혹할 때 나타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거듭날 때 성령으로 거듭나고, 그리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그 성령의 소욕이 있습니다. 주님이 가신 길을 가고 싶다.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다. 좀 더 주님을 닮고 싶다. 라는 성령의 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육체의 소욕이 성령을 거스리고, 이런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려 서로 대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넘겨오면은 우리에게 성령의 인도하시어 자유함이 있게 된다고 하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바로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하나님 계신다, 이 사실을 깨닫게 해 주는 것입니다. 육신은 패배한 원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걸 로마서 6장 11절에서 보시면은 더 확실하게 이해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자로 여길지어다. 여긴다 이 말은 믿음을 구사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갈라디아서 여기 2장 20절에 있는 그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여긴다. 그렇게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루하루를 시작할 때 이렇게 말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저는 그와 같은 기도를 합니다. 주님, 주님은 더 크신 분이십니다. 제 안에 계신 주님, 오늘 저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주께서는 악한 육신보다 크시오니 저를 성령께 드립니다. 저에게 승리를 주시옵소서. 그분 없이는 우리의 승리의 삶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 갈등을 일으키게 하는 것은 세상 육신뿐만 아니라 바로 마귀인 겁니다. 이 마귀는 가정을 깨뜨리기 원합니다. 마귀는 파괴자입니다. 마귀는 디스트로이어입니다. 예. 마귀는 우리의 구원받은 일을 방해했지만은 실패했으니까 이제는 그리스도인이 주님을 섬기는 일을 그리고 주님이 가라는 제자의 그 길을 가는 일을 여기에 가로막으려고 합니다. 여기에 교회 모임을 방해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위하여 드리는 물질을 드리지 못하도록 방해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귀는 우리가 여기에 마치 길가에 버려진 시체처럼 냄새나고 쓸모없는 사람이 되게 하려고 마귀는 역사하고 그리고 여러분을 증오하고 나를 증오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제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은 마귀보다 더 크신 분이십니다. 이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근신하라 깨어라 너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마귀는 여기에 우는 사자처럼 사자같이 두루다니면서 삼키려고 합니다. 삼킬 자, 그리스도인들을 삼키려고 합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라지게 하려고 합니다. 마귀는 그리스도인들이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임의 성격은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모임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마귀는 그런 모임이 되지 못하고 무너뜨리는 이런 모임이 되게 하려고 역사하는 것이 마귀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여러분과 내 안에 계신 이가 더 크신 이입니다. 마귀보다 더 크신 이입니다. 그러므로 마귀가 찾아올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굳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며 경고케 하시는 그분을 바라다 보고 더 크신 그분에게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패배한 원수입니다. 이제 여기에 세 번째, 우리는 과거의 실패
그리고 현재의 갈등 보았는데 미래의 도전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미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서 이제 오늘 아니고 다음 날부터 우리가 바라다 볼 때 미래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새로운 시작은 참으로 흥분케 하고 놀라운 것입니다. 기회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것을 시작하고 또한 시도할 때 우리 알지 못하는 도전이 있기, 우리가 알지 못했던 도전이 있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안에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초조해야 하고 실수한 그의 일에 매여 있는 그에게 오히려 미래를 바라보게 하고, 그리고 그 안에 계신 그분이 더 크신 분인 것을 보게 하며 그 미래의 도전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니라. 여러분과 내 안에 이보다 더 크신 이, 세상에 있는 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계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튼튼히 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튼튼히 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여기에 잠언 2장 1절과 2절에 보면은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여기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에스겔을 보게 되면은 에스겔 그 선지자가 그 33장 31절 32절에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가 그냥 요약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오지만은 그들에게는 여흥에 불과합니다. 그들은 좋은 노래가 연주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말씀은 들어도 그 말씀을 행치 않습니다. 여기에 마치 에스겔 선지자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 한번 출석하여 성숙해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재미있는 이야기를 듣고 웃었다고 반드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한 번의 찬양과 아름다운 찬송을 듣고 감동을 받았다고 해서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또 들어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읽고 또 읽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공부하고 또 공부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말씀을 외워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해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그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이런
강력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통하여서 우리는 미래의 도전보다 더 크신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도전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보다 나은 관계를 튼튼히 하는 이런 삶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해야 되고, 그뿐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세워가야 할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사도 바울은 너희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지를 우리가 확신하노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고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십니다. 바로 그분이 착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날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도록 변화시키고 성화의 과정을 통하여 주님이 오신 날 완성되는 그 일을 여기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그 무엇보다도 크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됩니다. 여기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지 못하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거절하고, 다시 말해서 소멸시킬 때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령의 그분의 그 역사, 아니 성령을 근심케 하는, 성령은 우리를 사랑합니다. 하나님도 사랑이시오, 예수 그리스도도 사랑이시오, 성령께서 사랑하는데 여기에 그를 근심시키는 일을 하게 됩니다. 진리의 성령인데 거짓이 있을 때, 그뿐만 아니라 은혜의 성령이신데 은혜롭지 못할 때, 그는 사랑의 영이신데 사랑하지 않을 때 여기에 근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근심합니다. 그리고는 그렇게 되면 성령의 충만함을 입지 못하고 그 능력이 우리에게 역사하지 못합니다. 승리의 삶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살아가는 여정에서 미래에 어떤 어려운 일이 닥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런데 우리가 어떤 도전도 극복하는, 바로 할 수 있도록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일이 어떤 경우에서는 역경이 나로 빚어지게 하고, 그리고는 여기에 그분을 바라보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더 유익한, 더 주님을 닮고 또 유익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련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인내를 만들어냅니다. 오히려 그런 시련을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면 인내
하게 됩니다.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때때로 우리에게 부족함이 있을 때, 시련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역경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히려 부족함이 없게 되고 그 인내하는 참 범사에 오래 참으라고 하는 말씀대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려면 여기에 또 하나 가정에서 튼튼한 관계를 이뤄야 됩니다. 부부관계, 그리고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형제간들의 관계, 이것을 튼튼하도록 하나님 말씀 바탕 위에서 이기적이 아니라 자기중심적이 아니라 여기에 사랑하러, 그래서 이 가족관계를 튼튼히 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가족관계에서 여기에 그 자녀들에게 그 귀중한 것들을 물려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혹시라도 그릇된 모습을 물려주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봐야만 하지 않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튼튼한 관계를 이루십시오.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세우셨고 그리고 세우시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신령한 돌로 쌓여가는 신령한 집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아니 주님의 가장 으뜸되는 자리가 되는 바로 그 집을 짓는 것입니다. 거룩한 제사장으로 이제 섬기고 예배하고 희생하는 바로 그곳이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고 섬기며 그 안에서 동일체하고 참여하도록 하셨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입니다. 신령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교회 안에서 바른 관계를 갖고 함께하며 섬길 것입니다. 우리는 미래에 어떤 도전이 있을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도전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이 계심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는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십니다. 실패보다 크십니다. 현재의 갈등보다 크십니다. 미래의 도전보다 크십니다. 예수님을 모셨으면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가는 길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보다 크신 이가 여러분의 삶 속에 역사하시게 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머리 숙이시겠습니다. 저희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잠시 머리 숙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잠시 돌이켜보면 과거에 실패가 있었고 또 그뿐만 아니라 현재 살아가면서 갈등도 있고 그리고 미래를 생각하면 아니 도전이 있을 것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더 크신 이가 계십니다. 하나님의 계신 것을 사랑하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아멘. 그렇게 기도하기 원하시면 손을 들어 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혹시 오늘 이 예배에 참석은 하셨지만 아직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지 못했기 때문에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신 분, 모든 것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그 삶의 근원을 모르시고 있는 분이 혹시 있습니까? 목사님, 아직 나는 예배 참석은 했지만은 예수님을 구주로 아직 믿지 못했습니다. 목사님, 내가 예수 믿고 싶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세요. 손을 들어 표하시면 위에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성령께서 역사하시어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그이가 더 크신 분임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